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정리하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걸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설교 끝. 핵심을 다 말했어요. 이런 내려가도 사실 괜찮아요. 제가 정말 왜 설교하는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 가정마다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데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계형보다는 예수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짐으로 나옵니다. 왜 이혼하지요? 죄 때문이에요. 왜 갈등이 일어나지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말 죄는 나를 깊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했고 해결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죠? 금방 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어요. 왜? 죄 없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끝나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을 100%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 테텔라스타이에요. 고귀한 자기의 피값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값보다 더 값비싼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누려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았을 때는 바로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내가 이제 제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완전히 결산이 끝났구나. 내 대신 값을 다 지불해서 나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죄 있지만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은혜는 닦아주는 은혜라면 신약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닦는 게 쉬워요? 덮는 게 쉬워요? 덮는 게 쉽죠. 닦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덮어버렸어요.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걸 영원히 효과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로마 압제 아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외면했어요. 침 뱉고 지나갔어요. 완전히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의 끔찍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었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친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외면당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냐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어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뱀, 사탄의 저주가 이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도를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이것이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죄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과 원수이고 사탄은 항상 예수님의 그 후손들,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인 거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랬어요. 사탄은 머리라 말하면 안 되고 사탄은 대가리라고 말하면 돼요. 사탄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 우리 여인의 후손은 우리를 발꿈치를 당해요.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상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의 건설을 가지고 이 사탄의 모든 건설을 박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설은 사탄의 건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건설로 사탄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하와의 저주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에 하와가 저주를 받았지요. 그 저주가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한다고. 여성이 가장 임신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지요.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 저주예요. 그러나 이 저주도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아담의 저주입니다. 이 땅의 저주와 같이 연결되는 건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같이 봅니다.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또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경작하려면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이 농부의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장길이 가서 일하러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땀을 흘려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졌기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저주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여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지면 땅도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정말 예수 믿게 되어지면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되어 보세요. 농사 지으면 그거 잡초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며칠만 지나면 올라옵니다. 옛날에 그걸 다 낫으로 베고 호미로 삽으로 그걸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초기를 가지고 돌리면 돼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쉬워요. 그냥 운전해서 타가면 뒤에 다 해결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살 필요도 없어요. 빌리면 돼요. 가서.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죠? 가시 멸류관을 쓰셨어요. 로마 병정이 영화 보세요. 그 가시 멸류관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걸려가지고 그냥 머리가 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가시 멸류관을 예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끝이 납니다. 아멘.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도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저주도 해결했는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저주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한 저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으면 저주가 끝이 나고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저주가 없는 그 세계에 사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고민은 뭡니까? 질병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다 찾아와요.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예외 없어요. 왜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이 말은 질병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드문이 이걸 갖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한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병제의 채찍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달고 또 날카로운 뼈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내리치고 당기면 살이 뜯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피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피범벅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제일 잘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있어요. 본인은 또 정말 질병이 많았는데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지 몰라요.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대신 채찍 맞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불순종의 근원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옮기시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애 키워보세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속에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태어나는 제일 좋지 보기 좋고 이 애가 어떻게 죄를 지었냐. 아들 여건 집사 초등학교 들어가지 그렇게 맑고 해맑았어요. 이 애가 어떻게 죄를 짓나 생각했어요. 이제 성녀에게 나아가 볼까요? 성녀가 죄를 지을까? 나는 잘 몰라. 근데 저 아빠에게 물어보면 이미 고백할 거예요. 죄임은 불순종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것을. 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를 말합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님 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어요. 우리 다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대표니까. 물론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그러다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착한 행실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큼 순종했는가? 빌립보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죽음이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깨달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순종하면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가 정당하게 안 큽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이 제일 힘든 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대박으로 살려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자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자 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면 어려도록 순종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굳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내가 믿으면 순종의 다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에서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다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왔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고민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요. 진시황은 불효초를 구하기 위해서, 죽지 않은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 했지만 못 구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밖에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죽음이 뭔가?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비적기에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불로 들어가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묻혀있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인생에서 해결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100% 다 해결했나요? 안 해결했나요? 100%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예수 잘 믿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해결책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고전 같은 찬양이지만 예수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예수 십자가,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게 뭔가? 저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민수기를 보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홍해도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좋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따분하거든요. 광야가 따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게 물려서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좀 이 불뱀 물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제시했어요. 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놓으라고. 구리뱀을 높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구리뱀을 달아놓으라고. 놀랍게도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리는 것이 해결되겠느냐? 난 안 쳐다본다.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뱀 같은, 아니 불뱀 같은 그런 죄악들, 그런 사탄, 그 여러 가지 모든 저주들을 계속해서 나를 물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요르단에 큰 구리뱀을 달아놨어요. 상징이.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삽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놋뱀 누구입니까? 오늘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약의 놋뱀 되시는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쳐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성 다미안 성당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리반 교회를 창립한 진센돌 백작도 어느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화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께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도 대적단 막센티우스와 로마 교회에 있는 빌비우스 다리 근처에서 전쟁하게 되었을 때 밤의 한산 가운데 큰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난 것과 그 깃발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라는 글씨를 보고 콘스탄틴 대제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들고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형태에는 진짜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순간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삶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칼레 국제 포럼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그렇게 참여했는데 가면서 책 한 권 가지고 갔어요. 벌써 오래전에 내가 받아놨는데 사랑에게 오청년 목사님이 쓴 온전론 책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거 다 읽고 오리라.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너무 심취가 되어가지고 이거 줄을 꺼야 되고, 아 이거 보통 책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책은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이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 이 놀라운 보배를 다 정치하리라. 내가 늘 말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평시들로 끼얹다 책, 그 한 것만 쓰셔도 이 땅에 하나님이 버리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근데 이 온전한 책 보니까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 뿌리는 평신도를 끼얹다 그 있는데 실제 적용면에서 한 단계 더 위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고 또 하나는 선교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개인에 멈춰 있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이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 잘 정복할까? 평신도를 끼얹다 책도 제가 문제를 다 만들어서 사회훈련 할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끼얹다 책 그대로 하고 있네요. 내가 제자훈련 하기 전에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말하는데 꼭 읽은 분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읽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 꼭 읽으라면 꼭 읽으세요. 이제 제자훈련 사회를 졸업하신 분들
이 책 꼭 사세요. 아멘. 또 기회 되면 이제는 전초보다는 우리 목회자 팀이 첩들을 나누어 가지고 주제별로 문제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온전에 대해서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는가를 다 설명해 놨어요. 이것보다 완벽하게 설명한 책이 내가 못 봤어요. 사랑의 교회 하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귀한 걸 귀한 줄로 몰라.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매스컴이 무서워요. 우리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정독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삽니다. 아멘. 15절에 3장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16절에도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설교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한편 강도는 비방했고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내세를 맡겼습니다. 핵심을 말하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내 세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십자가를 경험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있던 강도는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는 로마의 전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로마 군인은 외눈박이 병사였습니다.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내가 찔러서 그 피와 물이 내 눈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제 봉사가 되었구나, 한눈맞아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보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쪽 눈, 잃어버렸던 한쪽 눈이 신에게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마지막 찔렀던 로마 병정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는 그를 찔러 저주했는데 그의 몸에서 난 물과 피가 나를 축복하여 내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하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 오실 구세주이고 나는 그를 믿겠노라고, 그 순간부터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 일당들, 악해는 말할 수 없지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산 사람을 꽃갱이로 찍어 죽이고 사람을 각을 떠서 화장시켰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압구정동 야타족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두목 김기한이가 마지막으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집은 교회 설립하는데 시신을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기도원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변화시킨 사람이 사랑의 교회 집사였어요. 영치금을 넣어주고. 강동원은 교도소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김현양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3대 5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며 울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집행 현장에는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성구 두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옥중에서 칫솔들을 가지고 바늘로 십자가 모양을 파고 인주로 칠한 후에 속옷 고무줄 끈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았다고 합니다. 인간 쓰레기도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2개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빨리 아이스크림을 먹어 치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동생에게 야 아이스크림 나눠 먹자. 형 거는 다 먹었잖아. 야 이놈 힘으로 엇박지르면서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 아이스크림 빨기로 첫 번째 일부러 져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조금 빨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에서 첫째 아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했었겠어요? 아들을 몽땅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 형에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뺏어 먹었어. 왜 이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을까요? 형은 파괴할 능력은 있지만 생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새롭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요. 때로는 자녀가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배우자가 힘들게 만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달려들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일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치면서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 제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보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까 자녀들이 잘 큰 거예요. 주의 종과 영혼 사역자가 십자가를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다음 때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더 요구할 거예요. 우리 함께 십자가 지자고.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 안 질러 그래, 안 질러 그래, 안 질러 그래. 축복만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약에 쓰임 많은 것만 요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축복이 있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아멘. 이 원리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사는 거고 예수가 사는 거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내 감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삶 전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 단계 넘어가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르면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분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로 살아납니다. 차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르는 계산해 보라고. 무료로 살 것인지 제대로 살 것인지. 전쟁하러 나갈 때는 계산해서 성산이 있으면 전쟁하러 나가고, 뭘 건축하려면 성산이 있어야 내 재정 상태가 가능해야 건축하는 것처럼 내가 무료로 살 것인지 제대로 살 것인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 내리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깨트려지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트리면 후라이가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스스로 깨트리면 병아리가, 자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계란을 깨트리면 후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이 인생 살겠습니까? 병아리 인생 살겠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어져야 내가 삽니다. 역설적이에요.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 땅에 때로는 박해가 있지만 100배로 축복하시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나는 대형교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영혼 사역자들, 목자들, 또 다음 세대에 맡고 있는 교육 선교사들 더 십자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에 대 십자가 접었어요. 그 십자가 나를 지고 가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자꾸 이제 소문나서 나를 오라는 것이 자꾸 많아질 것 같아.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가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핏 좋은 개살구로 만들지 마세요.
이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가 뻥튀기 할까요?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요? 나도 십자가 지고 여러분도 십자가 져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교회를 살릴 수 있고 미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 훈련 사역을 왜 해요? 십자가 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